2021년 2분기 10일과 성경 교과입니다. 예부의 세속적인 사람들에 대한 희망.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빛을 구하고 빛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부드러운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큰 용기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들과 범죄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한 교만과 불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의 선민을 그들의 불신과 반역 때문에 버리시고 하늘의 빛을 거절하지 아니한 이 교회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사르밧 가부와 수리아의 나아만은 모든 일에 저희가 받은 빛을 따라 살았으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명예를 위하여 하늘의 언칙을 희생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보다 더욱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1월 소제입니다. 룻다와 욥바에서 갑은 베드로가 룻다를 방문한 경험을 설명하라. 사도행전 9장 32절.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눈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목회 여정에서 룻다의 신자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애니아를 고쳤는데 그 남자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였습니다.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리라. 베드로는 어떤 치유 능력도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선포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회개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중풍병에서 해방된 애니아는 다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복음 사업에 봉사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생명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복된 영향을 끼쳐 주십니다. 애니아를 신체적으로 회복시킨 하나님의 기적은 영적으로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지역에서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이 예비된 것입니다. 나아버린다. 왜 우리 모두는 욥바에서 기적에 고무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도르가와 같은 교인들은 교회의 그런 자산이 되는가? 사도행전 9장 36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미움이다.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그렇습니다. 룻다에서 가까운 욥바에 도르가라는 여인이 살았는데 그 여인은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도르가는 유덕한 예수님의 한 제자이었고 그 생애는 친절한 선행으로 충만한 생애였습니다. 그녀는 누가 편안한 의복이 요구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봉사했습니다. 그 여인의 숙련된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도 더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도르가가 살아온 봉사의 생애를 한번 훑어보고 뜨거운 눈물을 그 생기 없는 시체 위에 떨어뜨린 것에 조금도 놀라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감동되었습니다. 그 때에 울고 있던 친구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하고
그런 무릎을 꿇고 도로가에게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키도록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시체를 향하여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도로가는 교회에 크게 봉사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땅에서 그 여인을 다시 되돌림이 합당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봉사하는 달란트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그분의 능력을 이와 같이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이 강화될 수 있게 하셔서 교회의 큰 자산이 되게 하셨습니다. 의일 소재입니다. 2번 성실한 구도자. 갑은 고넬료는 누구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여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므로 신임과 명예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 이방인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지만 유대인들과 접촉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함으로 그의 신앙의 신실성을 나타냈었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선행으로 인해 은근에 널리 알려졌고 그의 의로운 생애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생애의 모든 일에 그분의 권고를 구하였습니다. 그는 가정 생활과 공무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실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이미 진리를 아는 당신의 종과 접촉하게 하십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혜의 큰 근원으로부터 그 능력을 얻는 인간이 이러한 통로가 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한편 옆바에서 음식을 상징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유숙하는 집의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의 상태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고파한 것은 육신의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붕에서 옆바 성과 인근의 촌락들을 바라보면서 동포의 구원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예언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어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의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었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이 환상으로 베드로는 책망과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구원의 축복의 후사가 될 것임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미 무너진 장벽이 아직도 존재하여 그들의 노력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을 복음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로 생각한 까닭이었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범위가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 즉 세계적인 것임을 베드로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교인이나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적 차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역병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상함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며 온 세상의 복음의 텃밭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답을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넬료와 그에 속한 사람들이 가이사라에서 가정 성서 연구를 하도록 베드로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 환상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하여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니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은 괴로운 명령이었지만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를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기묘한 심부름에 대하여 대답하여 말하기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노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시에 순종하여 다음날 아침 베드로는 형제 6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출발했습니다. 동행자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을 방문하는 동안에 말하고 행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라버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보통 방문객에게 가듯 하지 않고 그 당시 동방 풍습으로 극진히 하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자로 대접하였습니다. 백부장 그의 사자들의 심부름을 간 동안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그들로 그와 함께 복음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도는 귀를 기울고 있는 청중들에게 그리스도 즉 그분의 생애 이적 배반 당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인간의 대표자여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하여 명료하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참석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지적할 때에 그는 자신이 전에 보았던 계시의 뜻을 더욱 충분히 깨닫고 열심히 불타올랐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함. 가번 고넬료와 그에 속한 사람들은 그 당시의 현대지를 참으로 온전히 받아들여 침례를 받을 자격을 갖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참석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죄인의 유일한 소망으로 지적할 때에 그는 자신이 전에 보았던 계시의 뜻을 더욱 충분히 깨닫고 열심히 불타 설명했습니다.
베드로 설교는 성령의 강림으로 중단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낯선 자들의 외국인이었던 이들에게도 전파됨으로써 그들은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는 거두어들여야 할 수확의 처음 익은 열매였습니다. 이 가족으로부터 광범위한 은혜의 역사가 이 이교의 도시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고넬료와 함께 선교 사업을 한 후 베드로는 유대에 있는 그의 형제들로부터 어떤 불평을 들어야 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휠란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유대에 있는 형제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모인 무리에게 전도하였다는 말을 듣자 놀랐음이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제넘게 보이는 그러한 행동 노선이 베드로 자신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후에 베드로를 만나자 신랄하게 비난하기를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밝혔습니다. 우선 환상과 관련된 그의 경험을 말하고 그 환상으로 그는 더 이상 할례와 무할례자 의문적인 구별을 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보지 말도록 훈계를 받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출발하는 그의 경험을 연관시킨 후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며 그의 동료들은 어떻게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였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경험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설명을 들은 형제들은 잠잠하였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의 직접적인 성취였으므로 그들의 편견과 독선이 복음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사실을 깨달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아무 논쟁 없이 편견이 무너지고 오랜 간섭으로 인해 확립된 배타심이 제거되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낮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주께서 당신의 사업에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류 계급의 복음을 전할 열렬하고 겸손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만일 그분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회를 활용한 사람들이 되어 용감하고 충실하게 그들의 의무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책임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 지성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결심시키실 것입니다. 10절 소재입니다. 기회를 양성함. 갑은 박해로 인해 분산된 결과 교회는 어떻게 지중해 성과 유대 북부로 확장되었는가? 사도행전 11장 19절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제자들이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후에 복음 기변은 팔레스틴 지역 넘어 지방들에 신속히 전파되었고 작은 에베소들이 많이 생겨 중요한 중심지를 이루게 됐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대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었는데 이는 그 당시 그들의 많은 거류민들을 세계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지역 가운데 그 당시 수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그 도시는 광범위한 무역의 중심지였으므로 다양한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그 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도시대에 있어서 안디옥은 사치와 제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어떤 제자들이 이 안디옥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와서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의 열렬한 노력은 결실을 얻어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나아버린 어느 도시가 특히 복음을 위한 비옥한 곳이었으며 더 온전히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계획이 세워졌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수리아 수도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하여 파견됐습니다. 그곳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자 바나바는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여 함께 일했습니다. 이 두 사도는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함께 일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를 증거시켰습니다. 안디옥에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좋은 지리적 조건 때문에 아름다운 경치와 풍요 문화가 이곳을 중심으로 극치를 이루고 있어서 이 도시는 안락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유원지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번창하는 상업지대로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치와 제약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답은 안디옥 교회를 구별한 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더라.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것도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제자들이 말할 때나 전도할 때나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사귈 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 항상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자를 고치신 이적과 사기를 내쫓으신 것과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하신 고민과 배반당하시고 신문과 형벌과 그의 원수들에게 고문과 능욕을 견디신 구주의 인내와 겸손 그리고 그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신적인 동정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타락한 인류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중보사업 등이 제자들이 즐겨하는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갑은 안디옥의 형제들은 기근이 전 세계에 닥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어떤 자비로운 행동을 하였는가? 이것은 모든 연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모범이 되는가? 사도행전 11장 27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렇습니다.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병과 불행으로 인해 가난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든지 그들은 궁핍하며 그들을 돕는 것이 복음 선교 사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그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중 빈핍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필요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깨달을 때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모든 영혼은 그분의 귀한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동정심을 표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하나님 앞에 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서라도 이 문제들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때 바울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애국에 퍼져나갔고 남은 자들은 인간적 동정심을 얻지 못하고 종교적인 증오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교회들을 격려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교회들이 거두어들인 금액은 사도들의 기대를 훨씬 초월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 신자들은 너그레이 바쳤으며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구주께 감사를 드리며 형제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여 했기에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참된 자선의 기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이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